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에 빚진 자 되네.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두 가지의 환경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상황을 막다를 때가 있죠. 주님 만나고 늘 기쁨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상황은 늘 천국의 삶, 행복하고 기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는 골고다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또는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이런 삶의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균형 잡힌 영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삶에 도전이 없고 때로는 삶에 어떤 도전에 대한 리스판스가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삶이 좀 무의미해지기도 하고 또 삶의 중요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 아마 이번처럼 이렇게 날씨가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농부들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하나님 햇빛을 주세요. 그럼 햇빛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날 비가 오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 이제 비를 그만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십시오. 그럼 햇빛을 주신 거야.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야. 드디어 추수가 다 됐습니다.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굉장한 풍년이 일어날 줄 굉장히 익사이링 했는데 사실은 곡식을 거둬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고 쭉정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비를 달라 그럴 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는데 알갱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더래. 야 너희들이 바람과 햇빛은 구하였지만 북풍은 구하지 않았잖냐. 북풍을 통해서 그 열매의 꽃이 들어가가지고 열매가 탄탄하게 맺히는데 너희들이 북풍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죠. 참 이 심플한 예화 같지만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랬죠. 인생을 긴 마라톤으로 생각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삶의 겸손을 배우고 결국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만 생각지 않는 삶의 가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의 가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되는 상실의 아픔을 갖기도 하죠. 이런 모든 가시들이 때때로 찾아올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소설가 박원서 씨는 이런 회고를 그의 소설에서 합니다. 그분이 26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마 내 세포의 기억력을 칼로 잘라버릴 수만 있다면 그 기억을 하지 않을 줄 모르지만 그 기억은 결코 내게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그것이 기억으로 지어낼 수 있는 아픔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 이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아픔과 슬픔의 가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론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고 절망하고 과거를 품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가시는 가시가 가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숙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가시,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반응할 때에 그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숙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품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부득불 무익한 줄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죄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계시를 말한다.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이런 환상과 계시라는 놀라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때 그 기분이 마치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을 읽을 때 그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자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되죠. 물론 그 당시 랍비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제3자로 소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걸 막 자랑하고 오히려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자신의 영적 체험을 나누고 있죠. 어떤 분이 침대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아픈 척 했다고 그럽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픈 척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야 이거 참 침대가 근사하구나 보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는 반지를 샀는데 이 반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병문안을 가지고 침대 헤드에다 손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물어봤다. 친구야 지금 당내 증상이 어떤가?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가 손을 내 침대 머리에 얹은 그 증상과 비슷하네. 이렇게 서로 자랑을 했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 바울은 14년 전에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다물고 있다가 이게 도저히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왜? 대적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자신의 영적 경험을 나누는데 사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내 자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이 오히려 자기에게 집중될까 봐 그것을 몹시 염려했던 거죠. 지난주 우리 성종경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특별히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간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간증이란 그랬죠.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뭔가 자기 자랑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자서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굉장한 자신의 어떤 단점은 다 거의 없어지고 좋은 것만 부각돼서 하는 자서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바울은 14년 전에 가슴에 묻어뒀던 것들을 지금 조금 우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죠. 그 당시 이브리 사람들을 하늘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첫째 하늘이 보통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별이 있는 우주의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랐다. 하늘보다 하늘 위에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죠.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셋째 하늘, 즉 천국을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 왔다 하는 거죠. 한 번쯤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뭐 바울이 갔다 왔어요. 난 안 가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한번 정말 그 나라가 어떤지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좀 호기심이 생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야 되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천국이고 바울이 그곳을 바로 다녀왔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을 그는 이겨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영적 체험을 그에게 하게 하신 거죠. 바울에게 만약에 이런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그는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굶고 춥고 그 엄청난 아마 고난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보고 왔던 영적 경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늘을 보는, 천국을 가보는 이런 여러 영적 체험도 있었지만 동시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심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바울이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한 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고 응답하는 그 정도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영적 체험을 하고 동시에 육체적 가시 때문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물러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은 배고 갇히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우리 여기 있으시다. 그런데 마을 밑에서는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로 뛰어드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려가자. 너희들이 천상에 이 놀라운 황홀경화만 붙잡혀 있는 것들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접혀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봅니다. 자,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니? 나사로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한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선생님, 저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요, 천국에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대답은 맞지만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가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내가 가는 데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는 걸로만 목적을 삼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뭐 더운데 이러고 있는 것보다 빨리 훨씬 더 가는 게 남겨두셨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과 가시를 반드시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게 찾아온 고난과 가시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시의 유익함을 알아야 한다. 내게 찾아온 그 가시의 유익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렇죠. 비밀을 너무 지극히 크다. 이걸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여기까지 결론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마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인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만 받아도 좀 우쭐해서 야, 내가 특별히 이런 방언의 은사를 한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병을 고치고 병자가 낫게 되면 뭔가 내가 병을 고친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온 육체에 가시는 바울이 경험했던 여러 개의 특별한 영적 경험을 그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는, 교만케 하는 것을 브레이크하는 그런 가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영적 능력은 실로 놀라웠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순소구만 나와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터치해도 병자가 나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굉장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그 정도면 모든 사람이 아마 신으로 군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될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배가 파산해서 나무에 불을 떼는데 그 섬에 가장 강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 독사에 물리고도 전혀 독에 감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섬에 있는 주장이 그를 막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사자란 말은 메신저죠. 그릭 말로는 엥겔로스라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엔젤이에요. 사실 사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사탄이 되고 만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능력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주지 않았다면 바울도 아마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사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는 욥을 우리는 기억하죠. 욥은 사탄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그 동방의 가장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은행 뱅크가 뱅크럽시가 되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든 하나 있든 하나만 잃어봐요. 억장이 무너지죠. 한 번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까지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왜 내가 태어났냐고 자기의 태어난 너를 저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은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을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날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에게 도전합니다. 욥,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이라도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해.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죄진 것 없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욥은 자식들이 생일이 지나면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가정을 몰수하고 자식을 몰수하고 그의 건강마저 치셨는가? 욥 기사를 얼핏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기서 결말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다루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안 낚일 때 나는 아무 죄가 없어라고 말했던 욥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깨끗하다. 이 정도면 나는 낚일 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신 겁니다. 자신의 의의 옷을 하나하나 벗고 났더니 귀로만 알던 하나님,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가슴으로 알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 가시로 통해서 자신의 실제를 깨닫고 더 이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나의 의로 알던 하나님이 나의 가장 고난 가운데, 가장 아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를 깨닫게 되죠. 내게 찾아오는 가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이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분이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결혼했는데 딸이 생기지 않는데 늦게 딸이 생겼는데 보니까 임신 중에 요즘 그런 검사를 다 하잖아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딸을 놓으면 평생 짐이 될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자기 가정에 허락한 이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장애 딸을 놓자 할지라도 그 장애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는 나중에 장애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장애 선교라는 남이 가지 않는 그런 선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딸이 자기에게 가시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그 딸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장미에 가시가 그 대가 있게 물을 공급하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발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찾아오는 가시를 아프게만 생각지 말고 그것을 품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가시를 축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플리즈 간청했다 하는 거죠. 간청해. 자신의 손수건마다 병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해서 야, 네 병이나 고치라고. 아마 그런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 병도 못 고치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플리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육체 가시가 낫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을 뒤집어 곱씹으면 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아지고 내가 가장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바울은 무엇이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까지 주시고 천국까지 보여주신 그 분이 나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때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응답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응답하신 게 어떻게 내게 가장 유익하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게 다가오는 그 가시를 이겨낼 만큼 네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너희 그 은혜로 너의 가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걸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가시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후안 카롤 목사님은 이런 책 제목을 썼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제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살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곱씹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가시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 그 은혜가 내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 앞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지를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세란 말인데, 이 말은 장막에 확실히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바울이 약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바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건함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더 큰 은혜가 되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매우 비천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전해졌고 바울의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그에게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있던 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 남들은 다 감추고 싶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때때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향나무는 도끼를 칠 때마다 향이 퍼져나가듯이 내 삶의 고난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가시를 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듬고 그것을 껴안음으로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일생 동안 머무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인 협회 한쪽 벽에 이런 기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더 허약하게 만드시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무명의 기도인은 자신의 기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한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은 얻었습니다. 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영점 체험을 하고 변화상의 경험처럼 그저 주님과 행복하고 그저 즐겁고 아름다운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가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둠을 붙잡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나의 연약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머무는 주님,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이 늘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의 진리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아프든지 건강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가운데 머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족한 줄로 알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내게 준 가시를 용납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듬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